교재 11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교재가 없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목사님들께서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자는 악한 자들의 길과 폐역을 일삼는 자들의 유혹에서 보호를 받게 되고 영원히 즐거움을 얻습니다. 지혜는 선한 자의 길과 의인의 길과 정직의 길로 행하게 하며 모든 음란함에서 지켜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2장은요, 잠언이자 동시에 한 편의 시입니다. 이 시는요, 우리나라 말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로는 알파벳 시입니다.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모든 절이 히브리 알파벳의 첫 글자인 알렙으로 시작하고요,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모든 절이 히브리어 알파벳 라메드로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잠언 2장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지요.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 또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다면 1절부터 11절까지의 중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지혜를 얻느냐, 즉 지혜를 얻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제대로 묵상하면 우리는 지혜를 도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잘 보면 아시겠지만 본문에 내가 만일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조건이 갖추어지게 된다면 하는 말이지요. 이런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지만 이런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우리 편의 일도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네 가지가 제시되는데요. 먼저 1절은 말씀을 받고 그것을 간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근원은 나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이 말씀을 받기는 받고 그 순간에는 은혜도 받는 것 같은데 이후에는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서 휘발되어 버린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를 길가에 뿌려진 씨에 비유하셨습니다. 들은 말씀이 내 마음에서 지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록하고 되새겨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 때에 그제서야 말씀이 내 안에서 지혜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 이후로 2절은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마음을 명철에 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내 의지로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음은 허락도 없이 우리의 마음을 채웁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금방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의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항상 들어오도록 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지금과 같은 순간에 새로운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잡기 위하여 우리 편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이미 받은 말씀은 간직하고 새로운 말씀은 받기 위하여 노력하라는 것이지요. 새로운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3절은 지식을 불러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읽어도 때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지혜로 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마음 깊이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명으로 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읽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말씀을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값진 물건 하나를 잊어버렸을 때에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그 물건을 찾는지요. 그런데 정말로 말씀 안에 내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내 문제의 답이 있으며, 말씀 안에 치유와 회복이 있다면 그 말씀 안에 감추인 보화를 찾고자 얼마나 절박한 마음이 될 것입니까? 분명 말씀의 빛을 비추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또 말씀에 감추어진 그 보화 하나를 찾기 위하여 그 보화 하나를 캐고자 말씀을 붙들고 연구하며 알아나가야만 합니다. 즉 3절과 4절을 요약하면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며, 그러면서도 우리 자신이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지혜를 얻기 위한, 말씀 속에 감추어진 지혜를 얻기 위한 4가지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절은 받은 말씀은 간직하라고 말했고, 2절은 새로운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라고 말했습니다. 3절은 말씀을 받기 위해 기도하라고 말했고, 4절은 그러면서도 너희 자신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말씀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을 간구하고 연구하여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간구하고 연구하여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4가지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이런 조건이 갖춰진 이후에 결과로 주어지는 보화가 바로 5절에 있습니다. 함께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보화는 무엇이냐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 것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무수히 많은 신학적 정보를 깨닫게 된다, 알아가게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알기를 간구하고 연구하면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은요, 오신 주님을 기념하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오신 주님, 과거형의 주님입니다. 오실 주님, 미래형의 주님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재는 과거를 추억하고 미래를 기다리면서 덩그러니 버려져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신 주님과 오실 주님 사이에 오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과거형과 미래형 사이에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와주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늘도 임해 주실까요? 정답은 말씀으로 임해 주십니다. 말씀을 간구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는 자들인 것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해 주신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 우리 삶에서 무슨 일을 행하여 주실까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행해 주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이 되어 주십니다. 7절은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8절은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께서 우리 길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말하고요. 9절은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저에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말씀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두꺼워요. 이 말씀이 얼마나 옛날 말로 쓰였어요. 읽기가 쉽지 않아요. 말씀은 이렇게 지루하고 딱딱한데 어떻게 말씀이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말씀은 정말로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에 대해서 시편 119편 10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이 주는 정말로 꿀과 같은 실체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기쁨들이 있을까요? 먼저는요, 깨달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다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던 말씀이 문득 깨달아지고 선명히 내 마음 가운데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던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비추심으로 온 영혼으로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말씀이 주는 커다란 기쁨이 있습니다. 또 대화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을 걸어주시는 순간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걸어주시는 기쁨은 세상은 알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또 거룩함의 기쁨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에서 허무함과 공허함에 빠져 지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빛이 내 삶 가운데 임하고 씻겨지고 회복되고 깨끗해지는 것을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능력의 기쁨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현실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도무지 이 어려움을 견뎌내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능력을 받는 거예요. 새로운 힘을 받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말씀이 주는 실체적인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 기쁨을요, 실체적으로 경험적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모든 활동과 의무와 행위들은요, 어쩔 수 없는 의무감에 행하는 힘겨운 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말씀이 열려서 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실체를 실제로 경험해 나가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요, 정말로 재미가 있어요. 내 삶에서 임해 주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하나가 내게 꿀송이와 같은 만족감과 기쁨을 줍니다. 그러니 말씀에서 말씀을 통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잠언 2장이 하나의 알파벳 시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면 히브리어 첫 글자 알렙으로 시작하는 2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한 묶음이고 라메드로 시작하는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또 한 묶음이라고 그랬죠. 지금까지 살펴본 1절부터 11절까지의 중심 내용은 지혜를 얻는 4가지 방법, 지혜를 얻는 법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살펴볼 12절부터 22절까지는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일까요? 2가지입니다. 함께 1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지혜는 악한 자의 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또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지혜는 성적인 타락을 포함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12절부터 15절까지 말하는 악한 길과 15절부터 19절까지 말하는 죄의 음녀의 유혹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즉각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길에는 분명 즐거움이 있습니다. 악한 길에 있는 자들은요, 금전적인 이익을 주는 즐거움을 약속합니다. 음녀는 쾌락을 미끼로 자신과 함께 할 것을 속삭입니다. 여기서 음녀는 꼭 죄된 여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쫓는 음란한 본성으로 혹은 사탄의 유혹으로 보아도 좋겠습니다. 이들은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삶은, 지금 네가 듣고 있는 설교는 무료하고 재미없는 것이며 죄악된 삶을 살 때 짜릿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솔깃한 제안에 정말 그럴까 생각하고 그 죄를 묵상하고 그 죄에 머무르도록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의 전략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사탄은요, 죄를 손에 쥐고 누릴 만큼 누리다가 언제든지 놓을 수 있는 장난감, 예쁜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할까요? 18절과 19절이 그 죄의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내가 손에 쥐고 예뻐하는 이 죄는 애완동물이 아니라 들판의 야수와 같다는 거예요. 혹은 독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온 사람을 사정없이 물어뜯고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적인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죄의 유혹을 독사처럼, 승냥이처럼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감각, 영적인 눈을 기르면요, 죄의 유혹이 역겨워 보입니다. 그 자리에 갈 때까지 우리의 영을 단련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에 한 여행자가요, 낙타를 타고 가다가 밤이 되었습니다. 낙타를 근처에 두고 장막을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밤이 깊어지니 낙타가 불쑥 고개를 빼꼼 장막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여행자는 아이고, 이 낙타도 추운가 보다 생각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어느새 보니 이 낙타가 장막 안에 앞발을 집어넣더니 이윽고 몸의 절반이 쑥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장막이 너무 좁아져서 이 여행자가 낙타를 다시 밖으로 빼려고 애를 쓰는데 낙타는 요지부동 사람이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죠. 결국 장막을 뺏긴 이 여행자는 자신이 밖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낙타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 마음속을 비집고 들어오려는 죄를 상징합니다. 언제 이 낙타를 내보냈어야 했을까요? 낙타가 고개를 장막 안에 집어넣는 그 순간 낙타의 머리를 때려서라도 낙타를 밖으로 쫓아냈어야만 했습니다. 장막의 경계를 단단히 하고 그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장막을, 마음을 지켰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 죄의 유혹에서부터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이후에는 내 힘으로 그 죄의 유혹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파멸이 있을 뿐이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잠언은 지혜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장,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본문에는요, 죄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혜라고 말했죠. 2장에서는 죄가 머리를 들이밀 때 바로 그 머리를 끊어버리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독사가 품고 있는 독이, 그 야수가 가지고 있는 이빨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악한 생각을 즐기면서 악한 행동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 자체를 끊어버리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잠언은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죄와 유혹으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요, 즐거움과 무료함의 대결이 아닙니다. 거짓된 즐거움, 죄가 주는 거짓되고 뒤틀린 즐거움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참된 즐거움의 대결입니다.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 이 즐거움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주는 즐거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채울 때 우리는 유혹을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말씀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자 되게 하소서.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자 되게 하소서.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을 간구하고 연구하여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자 되게 하소서. 이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